건데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은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야 되죠? 자,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지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시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믿음. 이 바라보는 믿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라보는 믿음을 살펴보므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사실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깊게 명심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걸 한번 나누는 시간. 이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이고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타이틀이 뭐죠? 믿음의 조상,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하나님의 민족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의 믿음이 또한 바라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리고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충성된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이 충성된 마음, 곧 신실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충성이 원래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진 faithful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faithful은 faith에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제 발음이 좀 안 좋더라도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몇 년 살아도 잘 안 됩니다. 제가 고향을 20살 때 떠났는데, 그리고 고향 떠난 지가 35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금이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우리 저녁 기도하면서 잘 하다가 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금했다가 내 속으로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또 경상도 출신은 이 여가 에 발음하고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으하고 어 발음이 잘 이렇게 혼동이 됩니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 거기까지.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처음 부르셨을 때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충성된 마음, 그 믿음을 보셨고 그 이후로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보셨고 그럼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 믿음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가복음 말씀 11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감사합니다, 장 집사님. 예.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강력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신다면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의 신비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그랬죠? 마음속에 거룩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실현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잠재력의 실현은 그 거룩한 잠재력이 드러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행해지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은요, 우리 몸에 제가 이 근육이 좀 나오나요? 이 근육과도 맨날 이 아령 들었는데 근육과도 같아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젊으시니까 제 말을 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글렌 집사님만 빼고 글렌 집사님은 지금 봐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근육이 아직도 안 빠지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45세 지나가고 50세를 넘었으면요, 하는 순간에 허벅지, 엉덩이 살에 근육이 쑥 빠져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육은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온몸을 지탱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근육이 줄어들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걷기 힘든 이유가 이 근육이 줄어들어서, 근육이 많이 없어져서, 진짜 정말 나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어느 날 몸무게가 빠져서 야 신난다 했더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뱃살은 그대로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근육에, 엉덩이의 근육, 이 허벅지 근육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렇구나,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걸 알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제 이 허벅지가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물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아침 저녁으로 저희 산책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사모님하고 한 50분 산책하고 오고요. 저녁에 저녁밥 먹고 나서 또 한 40분 산책합니다. 제가 그것만 하겠습니까? 이 모습 보여드리면 창피한데 또 여러분 아시는 이것도 많이 하고 들어 누워가지고 발 팍 뻗고 1분 30초까지 버티고, 그리고 유명한 그게 있는데 그 다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는 이게 용어가 있는데 내가 까먹었다. 우리 이 뱃살에 굉장히 중요한 이 배 근육에 그것도 저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개씩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근육이 좀 생기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노력해야지만이 다시 근육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해야지만이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한 일주일만 걸으면은 이 배에 살이 붙어서 다시 배가 이렇게 벌떡이 튀어나옵니다. 저는 이제 좀 그 시간을 좀 지나갔긴 했는데 매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소멸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믿음은 힘입니다. 믿는 자에게서 이 믿음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근육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단련된 단단한 근육처럼 이 단단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고 잘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 근육과 같은 이 믿음을 계속해서 단련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랬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처음에는 겨자씨보다 못한 작은 믿음으로 시작됐지만 그 믿음을 점점 키워 나갔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 성경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믿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향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그 믿음이 허락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허락받은 후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을 줄곧 키워 나갔던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때론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그 믿음을 강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이 그러하듯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을 견디며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이 믿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말할 것인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말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첫 번째, 믿음은 믿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뭘까? 믿음은 믿는 능력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믿는 능력이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 정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의 능력에 따라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면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을 봅니다. 장집사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것이 베드로에게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걸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세워 나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자 그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속으로 빠지고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셨다고요? 그 믿음을 떨어뜨린 것, 의심한 것, 그의 의심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면 믿음의 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제목인데 믿음은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이고 바람이 이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정의,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가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이거 몫이 잘못되었는데 제가 다시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네, 그렇죠.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 내 마음에 들어오고 보이지 않으니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이 그 머릿속에 그려진 것입니다. 자기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명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것이 내 머리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입술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를 명하사 오라 하시면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하시니 그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쫓아 행하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정의는요, 말씀을 쫓아 행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그가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모든 풍랑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을 쫓아서 배에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일어난 더 큰 풍랑을 느꼈을 때 순간 주님의 말씀이 그 머리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순식간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으로 인하여 그 능력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물속으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 그리고 그 마음에 새로 허락하신 자아상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단절되어 가다가 나중에 단절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만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점점점 사라진 당신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자아상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믿음이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뭘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모습,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셔서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한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셨을 때, 그리고 그 거룩한 잠재력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잠재력이 드러나고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모습 그대로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며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 속에 빠져 있다면, 내가 무언가 벽 같은 것에 부딪혀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의 눈이 하나님 말을 향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형상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벽도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절대 성장되지 못합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 형상대로 변화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장차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며 전진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하란을 떠날 때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지만, 자,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래도 거기서 살아서 이제 거기서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니, 이곳을 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라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어렵게 이루어놓은 삶의 터전을 떠나는 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그 기회를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라고 천국의 주인 되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며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에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벼랑간 생기는 아주 작은 문제에 너무 쉽게 반응해서 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요, 문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속에 기회가 있었고 해결의 씨앗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다가온 그 문제들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때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이제 너를 불러서 어떤 길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면은 자식을 몇 명 줄 것이고 이런 계획을 다 말씀하셨습니까? 그 과정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떠나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라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우리 앞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이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서 전진하는, 점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한 저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았던 저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때때로 저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고, 지금 제가 처한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담아두신 기회를 찾아내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기에 저는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